자,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빌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그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그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니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평생 동반자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방랑과 궁핍의 고통을 함께 했으며 잠깐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했지만 또 약속의 호선을 보는 감격을 누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그래도 갈 때는 가셔야죠. 네,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대체로 남성 위주의 사회를 구성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자의 언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은 나이와 그리고 죽은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죽은 나이와 장소를 기록한 성경의 기록은 사라밖에 없어요. 여성으로서 나오는 사람은 사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참 위대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역시 열국의 아비다.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과 또 우리 영적인 신앙의 백성들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참 양성평등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구약 성서 시대부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인간들이 이렇게 좀 망가뜨렸지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부득불 이 성경도 남자들이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여졌다는 사실은 여성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인정받는다. 일꾼으로서도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보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래 여자 집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본문을 보니까 여기 이 창세기 23장의 중요 내용이 뭘 것 같으세요?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녀가 위대했다 이것으로 끝나면 그냥 1절, 2절만 하면 돼요. 예. 근데 20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3장 전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막벨라 굴과 그 밭을 구입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게 아니 뭐 아내의 묘지, 가정 묘지 하나 산 것 같고 뭐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묘지 이상의 그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네,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가나안 땅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 촘촘히 세워놔도 바다의 모래보다 많겠어요? 하늘의 별보다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진정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땅은 영적인 가나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좀 심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십 년 동안 나그네로 와 있잖아요. 여기 가나안 민족들이 살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민자로서 여기 오셔가지고 신분 취득하는 거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려웠어요. 저는 더 어려운 사람도 많죠. 어떤 분은 뭐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영주권 받았다고 하시는데, 아주 그 말씀을 그 안수 집사님한테 들으면서 저한테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저를 약 올리시려고 제 가슴을 아주 그렇게,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요 12년 전에 20년째 시민권을 못 받아가지고 한 2번 사기당하시고 브로커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서, 야, 이 참 신분 문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우리 좋은 사람인데 왜 이 이민국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뭐 고대 사회에 무슨 뭐 시민권 주고 이런 건 없었겠지만 땅을 한 평도 가지지 못했어요. 고대 사회 삶의 어떤 터전, 아브라함만큼 자기 군대가 몇백 명씩 있고 이런 가축들 그리고 종들이 많은 작은 어떤 그 족장이잖아요. 부족 공동체의 족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움직이면 그 족장 공동체가 우르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었던 거예요. 구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니까.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 저 땅, 주인 없는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텐트 생활 계속 했던 거예요. 몇십 년을. 75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일까요? 137세겠죠. 사라하고 10년 차이 나니까. 그러면 75세부터 137세까지 그 엄청난 시간을 방랑자로 사는 거예요. 이민자의 생활 얼마나 고달픈지 여러분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을 충분히 아실 거예요. 땅이 한 평도 없어. 그래서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사실 그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그 나라는요 굉장히 태양이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매장합니다. 24시간 안에 장례를 확 치러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썩어버리니까. 빨리 썩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은 거를 정말 아브라함은 마음 굉장히 아파했어요. 정말 사랑했던 그 남편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남편의 마음을 이제 빨리 줄이고 이제 기회는 이때다. 가나안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합법적으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그런 선지자요 예언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지 그리고 이게 영적 가난인지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드디어 아내를 장사할 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제 해족속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해족속이 고대 그 세계사 시간에 그 히타이트 문명을 만들었던 바로 해족속이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굉장히 그 지역에 아주 문명이 찬란했던, 힘도 셌던 가나안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이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 묘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우리 묘들 중에서 아무데나 네가 좋은 데로 가서 써. 당신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묘 아무데나 가서 정하면 얼마든지 누가 그걸 반대하겠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그거는 해족속 입장에서도 이방인인데 우리 땅을 사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고상하게 거절을 하는 해족속들에게 다시 집요하게 달라붙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결국은 에브론이라는 뭐 아주 그 최고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해족속 중에 그나마 지도자급에 있는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뭐 증서 같은 게 없어요. 종이도 없는 세상이니까 증인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문 앞에 모여서 거기에서 재판을 하고 또 그 마을과 또는 국가의 좋은 중대사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성문 앞에서 뭐를 했다는 그런 시편 구절이 많이 나오고, 바로 성문 앞에서 이제 많은 증인들을 모셔놓고 약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대로 결국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한번 말한 거는 지켜야 됩니다. 막벨라 굴이 뭐 어딘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거의 뭐 62년째 살면서 사회적 신분이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신분이었기에 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틈타서 땅을 소유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사라의 마지막 사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그 아브라함이 이 기회를 잘 사용했다 하는 건데, 물론 그 양이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뭐 어쨌든 사라의 죽음이라는 이런 슬픈 일에서 비롯된 땅 구입의 기회, 원로 모임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뭐 죽은 부인의 매장지를 구한다는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꼼꼼히 보시면 하나님의 방백이여 뭐 이러면서 굉장히 높여줍니다. 근데 이제 아시죠?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 다 엘로 다 통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지칭할 수도 있지만 그쪽은 많은 하나님들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고, 어쨌든 성경 말씀을 꼼꼼히 보시면은 상당히 서로가 이렇게 높여주고 예절 바르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고대 사회나 뭐 오늘날이나 하간 말로 이렇게 꾸미고 정작 실속은 차리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 처음에는 호의적이었죠. 그래서 뭐 어디서든지 써라, 무상으로 써라.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무상 사용이 아니고 땅을 정식으로 구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선택을 하고 그거를 돈 주고 사겠다고 합니다. 원로 회의는 아브라함한테 땅 구입을 허락했고요. 그때는 이 에브론이요, 그 성문에서 좀 잘 보이는 약간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딜을 하는데, 그 땅을 내가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씨 좋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무상 제의를 거절하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에브론의 그 무상 제의를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일생 살면서 자기가 지켜온 그 물질관이에요. 경제관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것이 법치야.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너무 공짜를 좋아해. 우리 한국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공짜 너무 좋아해. 근데 무상으로 사용하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아세요? 언제 땅 주인이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세대가 바뀌고 그리고 주인이 바뀌고 그러면 나 그거 땅 팔았어요. 거기 더 이상 못 사용해요. 그러면 땡인 거 아니야. 안 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의 소유권인을 쳐야 되는 거지. 아브라함은 옛날에 사람만 돌려주시고 물건은 전리품은 다 취하세요 라고 소돔 왕이 그랬을 때 됐다고 다 기부업 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을 구하게 된 것은 소돔 왕의 요청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돈 바라고 그거 구한 거 아닌 건데 라는 그런 마음이죠. 자존심이 확실한 분이네요. 그래서 이 막벨라국 구입도 정식 계약에 의한 매매 관계이기 때문에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한 값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입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이제 에브론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했는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15절에 보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게 이제 문제가 없겠죠.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은 400세겔은 아주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입니다. 원래 딜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서너 번 딜을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딱 제시를 해서 이제 딜을 해서 중간쯤 오게 해가지고 이제 땅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딜 바로 얘기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너무 무지하다 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불한 은 400세겔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상당히 큰 액수였습니다. 세겔은요 11g에 해당하는 무게 단위라고 합니다. 은 400세겔은 4.4kg에 해당하는데 예레미야가 아다돗에서 구입한 땅 가격이 17세겔이었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한 비용도 50세겔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그 묘자리 하나 그리고 거기에 딸린 밭대기 이거 사는데 무슨 400세겔이나 준다고요?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성 건축을 위해서 세멜에게서 구입한 산 전체 값이 6,00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지불한 은 400세겔은 상당히 큰 액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큰 액수의 돈을 아낌없이 지불하고 막벨라굴을 구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라를 사랑하기도 했겠지만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지. 자신은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가나안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60년 이상 기다렸는데 내 아내도 죽었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취의 그날을 기다렸던 것이죠. 언젠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약속에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간 거예요. 이게 옛말이 틀리지 않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 아브라함에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이렇게 떨어지기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그럴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많은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거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은요, 이 당시에 그의 신분이나 그 주변의 여러 정황으로는요,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이 매장지를 구입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가나안에서 최초로 땅을 구입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전체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실현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샀잖아요. 출발점을 찍은 거죠. 네. 자, 우리 미셔널 처치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 뭐 빌려서 생각 안 하고 일단은 조그맣게라도 사자.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결국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의 약속, 그 마음에 안고 자신의 공적인 생애를 마감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은 이런 거구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우리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부정적으로 보면 이런 면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얻을 수 있었던 땅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은 넓은 것이 아니었고요. 단지 가족의 그 주검을 장사해 지내기 위한 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은 사실 영원한 나라인 하늘 가나안을 약속해 주신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사라의 무덤으로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이 막벨라 굴은 후에 아브라함, 이삭, 또 리브가, 레아, 야곱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조상들의 안식처가 된 것이고요. 이 고고학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조상의 무덤이 헤브론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회교도들과 유대교도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순례합니다. 헤브론의 이 막벨라 무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가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정말 세월을 지나면서 정말 엄청난, 그 중에서 3분의 거의 반이죠. 반 이상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기대하면서 아내를 그렇게 먼저 보내고 본인도 이렇게 그 땅에서 잠들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조차도 자신이 묻힌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만 남겼어요. 아브라함만큼 위대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영적인 가나안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러한 어떤 사역의 의미는 둘 수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고 하나님 부르시면 완전하게 그냥 다 손 털고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좀 깔끔하고 심플하고 화끈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 가나안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땅 구입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땅 구입 사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훌륭한 인품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땅을 구입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누구한테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남대문 시장에 가보면 그릇을 이제 팝니다. 저도 콘숫감을 거기서 샀어요. 싸니까. 거기 도매상이에요. 근데 어떤 상인이 얘기를 해요. 제일 잘 깎는 사람이 누구냐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여간 끝까지 딜을 하셔갖고 아주 지글지글하대 아주. 물론 그분들이 더 지글지글하지. 아직 안 사고 나가면 막 뒤통수에 대고 욕 막 하고 그러잖아요. 무서워. 아유, 정말 무서워. 남대문 시장 사람들. 그런데 기독교 교인들이 가장 흥정을 잘 한대요. 자기들이 가장 손해래. 악착같이 깎는데. 깎아줬는데 더 깎는데. 힘들대. 그래서 누가 제일 좋냐고 그랬더니 천주교인 수녀님들이나 그 스님들, 수녀님들이 오면요 되게 쉽대요. 안 깎을 테니까 한번 가격을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한번 딱 말하면 그냥 그 가격 산대요. 너무 편하대. 예. 그러니까 이제 선한 상인은 알아서 잘해주겠죠. 나쁜 상인은 아이고 봉이네 하면서 바가지를 씌우겠죠. 그런데 이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은 안 먹는 거예요. 뭐 바보든 뭐든 간에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게 또 왔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럼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재밌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이게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고 그런 세계 정글의 법칙에 준해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면 이런 딜을 못합니다. 400세겔이 아니라 40세겔도 오버컴인데 이거를 미쳤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가난함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딜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자가 돼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좀 후히 주고 그리고 기분 좋게. 그래서 그 땅에서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면서 결국 뭐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명자로서의 그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삶의 가치를 무엇에 두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이 막벨라 굴 구입 사건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대해서 감화력을 가지고 또 예의를 철저히 지키고 청렴하게 정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네, 가끔은 손해가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다면 기쁨으로 손해도 보시고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